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위기는 우리의 삶에 있는 거품을 빼고 진실한 현실을 만나게 한다. 위기는 우리의 삶에 있는 거품을 빼고 진실한 현실을 만나게 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28장을 통해서 블레셋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이제 같은 위기를 맞은 사울이, 다윗과 같은 위기를 맞은 사울이 그 전쟁으로 인해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초원수를 통해 사무엘의 죽은 영혼을 불러내서라도 뭔가 듣겠다 하는 허튼 짓을 하는 것을 통해 우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평소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다가 급하고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이 생각하는 잘못된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죠. 사탄은 바로 이런 기회를 이용합니다. 초혼술, 무당, 점치는 행위와 같은. 그래서 이런 일들 뒤에 숨어서 결국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아주 장난질을 치는 거죠. 농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악령들이 접신하는 자들을 통해 말하는 것이라고 해도 악령들도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에 절대 내일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잡다한 방법으로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늘 옆에서 보는 거죠. 사울을 괴롭히듯 그렇게 관찰하다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으로 말미암아 그 생긴 결과들을 말하는 거야. 너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 행동이 뻔하다. 이걸 말하는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지고 그 말 들으려고 재산 가져다 바치고 별 정신 나간 이상한 짓들을 다 하는,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인 거죠. 그게 어떤 미아리 점집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이방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저러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매일의 삶과 생각을 차분히 되돌아보면 사실 성령께서 불편하고 어렵게 변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야단을 치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지만 계속 말씀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을 떠나니까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유능한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선 일보도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통로를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에게 농락당한 상태로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제 끔찍한 일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29장의 얘기인 거예요. 이제 28장에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위기를 만나 죄악된 행동을 하는 동안 29장에 보면 이제 같은 위기를 만난 다윗은 어떻게 도대체 그런 상황을 벗어났는가, 이겨나갔는가를 말해주죠. 그때 다윗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블레셋 족속 가드 지역에 있었다고 그랬죠. 아기스 왕에게 몸을 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렇게 일으킨 전쟁에, 이 동족과의 전쟁, 동족과 싸우는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 급박한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동안 그가 사울을 피해서 이 가드 지역 이 왕이었던 아기스의 호의를 통해 살아왔기 때문에 이 왕이 이 전쟁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있었죠. 하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그 군대 전장까지 갔는데 이 블레셋, 그러니까 그 성령의 도움으로 블레셋 군대들끼리 의견이 충돌됐어요. 다윗의 전쟁 참전을 의심하게 된 거죠. 자기들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자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 실제 왕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쟁터에서 우리 배신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식의 의견이 나온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주목하고 또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건 뭡니까?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비록 그게 적과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적들에게도 신뢰를 받더라는 거죠. 적국이었던 블레셋,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에 망명을 하면서도 그 블레셋 가드 지역의 왕 아기스라는 사람의 신임을 받아서 왕을 지키는, 왕의 호위부다가 돼가지고 전쟁에 나갈 정도로 신임을 받았어요. 심지어 이 왕이 다윗을 의심하는 다른 그 블레셋 영주들에게 막 다윗의 진정성을 막 변호할 정도였거든요. 원래 이 블레셋은 5개 지역의 연합 공동체였어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가드, 에글론 이렇게. 그 5명의 방백들 중에서 한 명이 블레셋 연방 체제를 대표하는 왕의 역할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 왕은 절대적인 왕권을 가질 수는 없었고, 방백회의, 이런 이 5지역의 이 연합 그 왕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상황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방백들의 어떤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이런 거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기스는 그 당시 가드의 방백이면서 가드 지역의 방백이면서 왕이면서 위와 같은 연합체를 대표하는 제한적 왕권을 지닌 블레셋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다른 왕들이 다윗의 참전 문제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함께 전쟁을 칠 수 없다. 불안하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을 신임하고 있는 그 아기스로서는 막 다윗을 변호하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왕들의 그런 의견에 따라서 이제 다윗을 돌려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동족과의 전쟁을 피하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그런 어떤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뜬금없이 막 이게 이렇게 막 된 게 아니고 다윗이 평소에 그가 살아가는 삶 곳곳에서 만들어놨던 그 신뢰 있는 삶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각자가 보냄을 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적의 군대에게로부터도 침입을 받았던 다윗처럼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얻는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 성도여야 되는, 그게 바로 빛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화요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거는 내가 주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받는 것은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랑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생각의 태도, 신실하게 상대를 돕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속한 사회에서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단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 생각의 태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좀 신중하게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단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원숭이처럼 따라가라. 그러면 신임받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나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가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고 해도 세상은 결코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의 가치가 주는 진정한 힘을 인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그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갔더니 사기 잘 치는 사람이 칭찬받더라. 아니에요. 결국 세상에서도요, 신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간 사람이 인정받아요. 왜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정직하게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신뢰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것이라면 그 다행인데, 근데 사실 그거라기보다 자기 삶의 태도와 남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핑계로 교회 모임 핑계로 일은 덜하고 항상 보수는 많이 받으려 하고 왜 그런 사람 있잖아. 아주 그런데 민감하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게 결국에는 자기의 결국은 남들로부터 신뢰를 깨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와 생각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래서 인정해야 되고, 그래서 무엇보다 나 자신을 정직하게 또 바르게 되돌아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다윗은 같은 민족과 적으로 싸워야 하는 그런 위기에 있었지만 결국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다윗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라는 블레셋의 다른 장군들의 말을, 왕들의 말을 듣고 아기스가 이제 다윗을 되돌려 보냈어요.
또 그래서 오히려 그냥 다윗은 이런 기회에 더 큰 소리치죠. 29장부터 보면 8절. 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임금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까지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에게 아무런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왜 이 종이 이제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과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수 없습니까? 이제 분명히 전쟁에 안 나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아기스 왕이 뭐라고 하냐면 9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장군이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아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겨.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장군과 함께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장군이 데리고 있는 옛 주인의 종들과 더불어 내일 아침 일찍 떠나시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는 대로 떠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것도 정말 다윗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래요? 아니 전쟁의 그 현장에서 배반할 수 있으면 뒤쪽에서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다른 방백들의 걱정처럼 전쟁에서 배반할 수 있겠지만 다윗을 후방으로 보내면 후방에서 만약에 공격하면 더 곤란한 지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자기 후방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건 정말 다윗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다면 절대 이렇게 행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더 곳곳에서 정말 이렇게 다윗과 같은 신뢰를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 다니엘의 경우도 그랬고 느헤미야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경우가 보면 성경에 꼭 필수 항목처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먹고 그렇게 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세상의 왕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시기도 있었지만 정말 진정한 그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역사를 뒤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다윗의 삶이 도대체 어떻기에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신뢰와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잘 묵상하시고 이 시대에 그런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느헤미야 같은 그렇게 신뢰받는 성도로 여러분 그렇게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30장을 보면 또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다윗이 자기 진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함께 사는 자신들의 가족들이 그 전쟁에 나간 그때 아말렉 군대의 침입을 받고 완전히 습격당해서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더 급박한 위기가 또 발생한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순종의 삶의 결과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종족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그런 극복하는 놀라운 축복도 주시는데 그런다고 그 위기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위기는 끝나질 않아요. 늘 세상 속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요. 항상 위기의 파도가 늘 이렇게 폭풍처럼 다가오는 그게 예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래서 막 처자식을 잃고 흥분을 하는 바람에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한 위험한 고비를 믿음으로 잘 이겼다면 그 다음에는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어떤 보상과 좀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다윗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파도에 파도가 더하는 그런 위기가 다가왔고 그러니까 그냥 함께하는 동료들조차 막 그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벌어질 정도가 됐던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다윗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저주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이런 위기를 통해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분명하게 취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와중에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30장 6절.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처음 골리앗이라는 일생일대 최고의 길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그 목숨 걸고 믿음의 길로 가기로 선택했던 그 믿음의 결단의 결과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뜻대로 서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을 때 그 목숨 걸고 어쩌면 그곳에서 이미 그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더 믿음의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배짱을 더 키우는 그런 삶을 산 거죠.
유혹과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정말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이 귀한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삶의 처음이 사울과 같이 어쩌면 타협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이 날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타협할 것이 생길 때 이제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한번 그것을 말씀의 가치로 꺾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도전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말렉을 뒤쫓아가라고. 다 찾을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되찾아와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다 쫓아갔어야 되는데 함께 싸움을 나가지 못한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200여 명 정도. 근데 이제 싸우고 이제 탈취해오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진에 남아있던 자나 싸움에 나갔던 자나 다 똑같이 공평히 분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치를 그대로 또 실천하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그가 진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거죠. 30장 21절 다윗이 부솔 겨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은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된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눠야 된다. 다윗이 이때에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전리품을 그 유다 지파의 그 장로들에게까지 보내면서 선물로 보내면서 그동안 자기를 숨겨주고 보호해주던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런 삶을 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같이 이런 일을 행했던 이유는 첫째는 자신이 비록 블레셋 땅에 망명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다라는 걸 계속 동족들에게 알린 거고, 둘째는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물심양명으로 자신을 도와준 성읍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려고 했던 거고, 셋째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 앞서서 자신의 지식 기반을 닦아 놓으려는 목적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다윗은 지금 어때요? 이 상황을 보면 블레셋 지경에 피해 있으면서도 자신의 동족을 세우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왕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왕의 관을 쓰고서도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그 도망자로 있으면서 왕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다가온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보다 이런 위기의 순간마다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그 위기가 오히려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자기에게 계속적으로 위협스럽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보다 위기의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더 가까워지고 그 위기가 오히려 더 우리의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다급하게 다가온 위기를 만날 때 어떤 식으로 그것을 대하고 있는지, 그런 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을 아시죠? 성경의 인물 욥과 같이 위기를 만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또한 위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또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드러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같은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다급한 위기 속에서 그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났고, 또한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드러났죠. 위기는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던 거품들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게 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기 앞에서 사울왕은 그가 더 이상 왕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게 드러났고, 그런 똑같은 위기 앞에서 다윗은 정말 왕으로서의 온전한 자질이 있다라는 것도 드러나는 거예요. 더불어 다윗의 인간적인 삶이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하게 만들어서 결국 사랑받는 삶을 살게 했는가라는 것도 드러나고 있는 거죠. 바른 말씀의 가치와 바른 태도로 준비된 사람들은 위기를 통해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더 높이 올라서는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거품만 가득 있던 사람들은 감추었던 앙상한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더욱 지쳐지고 침륜에 빠져가는 그런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위기의 파도가 몰려올 텐데, 나는 그곳에서 어떤 존재고, 그런 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바르게 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위기를 대하는 나의 모습을 좀 정직하게 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와 언약을 따라 바른 가치를 가지고 온전한 태도를, 신앙의 태도를 심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온전한 가치를 지닌 삶의 태도는 마치 배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는 어때요? 배는 아무리 강한 파도가 치고 물이 막 불어난다고 해도 계속해서 그 파도에 물 위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잘 이용하면 더더욱 빠른 속도로 전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도 그래요.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파도를 통해 침몰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떠오르죠. 더 빠른 속도로 목적하고 뜻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몰아치는 위기의 파도가 여러분을 침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 빨리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파도와 풍랑을 만나든지 바른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느끼는 감정만을 주장하며 다른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늘 불만과 불평을 쏟으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같은 위기를 만난 사울과 다윗이 전혀 상반된 결과를 만든 것을 보며, 그런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목숨 건 순종의 태도인 것을 바르게 보고, 그래서 내 삶의 곳곳에서 그런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을 진리라고 믿지 않고, 보이고 느끼는 것이 최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진리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위기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감춰있던 것들을 드러내는 거품을 빼는 것이고, 또 진정한 나의 실력을 보게 하는 거다라는 거 잊지 않고,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초라한 자가 아니라 주께서 찾으시는 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좀 그런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